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스더 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곳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리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우종님 권사님에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실 분들은 9시 반까지 권사님 댁으로 오셔도 되고 또 교회를 미리 오셔서 함께 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권사님께서 퇴원하시면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잘 보고 계시다고 전화하셨습니다. 오늘 가서 건강한 모습 뵙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권사님 몸에 불편한 것들이 좋게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죠. 뜻밖의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보면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모르드에게 말을 전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1절 그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은 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가 결심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왕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왕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 앞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가 입은 마지막 옷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었겠죠. 마지막 그 발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각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왕 앞에 갑니다.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왕후를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의 마음속에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돌아가라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에스더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셨고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가 원래 아름다웠긴 했지만 왕의 눈에 오늘 더 특별히 사랑스럽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3일을 금식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어떤 방법이 보여진 건 아닙니다. 아직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겨갈 때 하나님도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도 일하시죠. 손에 잡았던 금규를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말은 에스더가 죽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 에스더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이 왕의 마음속에 지혜가 생겼습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에스더 왕후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든 것도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에스더는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왕이 이어서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후가 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결론은 났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에스더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4절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청을 합니다. 지금 왕이 가장 가깝게 또 귀하게 여기는 신하는 하만이었어요. 왕에게 그 하만과 와서 내가 베푼 잔치를 함께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쁘죠. 야, 왕후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까지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불러라 그랬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그냥 술만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요. 왜 나한테 왔고 왜 이런 잔치를 베풀어서 나를 즐겁게 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곧 허락하겠다 그래요.
빨리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말하는 거 빨리 들어주겠다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또다시 말하죠.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2번씩이나 이 말을 하죠. 7절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하면서 유다 백성을 살려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지혜롭게 다음 기회를 약속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즉시 말했을 것 같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세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때 내가 오늘 원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딱 내밀었을 텐데 에스더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기 때문에 한 걸음 멈출 줄 아는 지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요, 뭔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디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더디게 뭔가를 좀 늦어지게 만드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뭔가 좀 빨리 되기를 원하고 뭔가 바로 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를 보게 되면 한 걸음 멈춰가는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에게 그 욕을 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내일은 제가 없네요. 토요일에 드린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갖다 읽게 되죠.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발견합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걸음 늦게 가게 하시면서 또 다른 일들을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그렇죠. 얼마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왕과 자기만 왕과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오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자기가 오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지나가면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화가 났어요. 하지만 10절 참았다 그랬어요. 화가 났는데 참고 어쨌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자기도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친구들, 자기 아내 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11절 보게 되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오라고 청함을 받았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보면 누구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했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너무 기뻐서 나오는데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왕도 나를 높여주고 왕후도 나를 높여줬는데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인데 인사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하찮은 사람이 당신한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그게 기분 나빠. 왕이 인정해주면 됐지.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럽니다. 50규빗 그러면 20m가 넘는 나무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m 그러면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겠죠. 그런 큰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왕이여, 내가 소원이 있는데 저 모르드게를 죽여서 그 나무에 매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청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라면 왕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그날 세워버렸어요. 왜냐? 내일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니까, 그 나무에 매달아야 되니까 나무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결국 누가 매달립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신이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막상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불평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 우리가 만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힘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모든 곳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